반갑습니다. 어떻게 오늘 자선 실습은 좀 어떠셨어요? 시간이 너무 짧나요? 네, 좀 짧으신 분도 계시고 좀 길게 느껴질 분도 계실 겁니다. 저희가 한 20분 정도를 이렇게 하는데요. 오늘은 한 18분 정도 한 것 같습니다. 오늘 설교에 앞서서 지난주에는 이제 12년 법문 소개를 해드렸죠. 이제 몇 분 질문이 계세요. 첫째는 이제 그 한문 용어 그 해설에 관해서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으신 것 같고, 또 하나는 이제 잠들었다 깨는 것과 또 죽었다 다시 태어나는 그 경로가 그게 어떻게 이렇게 같다고 할 수 있는지 좀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잠깐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이게 한문 용어를 하나씩 빼놓고 보면 이것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. 한문 학자를 갖다 모셔다 놓고 이렇게 놓고 이거 한번 이해를 해봐라 그러면 모를 겁니다. 이게 무슨 뜻인지.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건 사실 이런 말씀을 하신 건 아니에요. 부처님께서는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굉장히 쉽고 선명하게 분명하게 알아듣도록 설명을 하셨을 겁니다. 그런데 이게 오랜 시간이 오면서 몇 개 언어로 계속 이제 번역되고 산스크리트어로 번역되고 그걸 또 한문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억지스러운 번역이 된 겁니다, 이게. 그래서 사실 이거 하나 가지고 이걸로 한자를 가지고 파고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. 왜냐하면 이건 빌려다 쓴 겁니다, 한문을 그냥.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그 흐름, 이런 맥락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잠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우리가 생도사에게 열반해 주신 거죠. 열반해 주셔서. 그 다음에는 이제 무명, 깜깜한 거죠. 의식이 없는 거죠. 우리가 꼭 잠에 드는 것과 같다고 그러셨거든요. 잠 잤다 깨어나는 이치와 똑같다. 비슷하다고 안 하셨습니다. 똑같은 이치다고 그러셨어요. 우리 잠 딱 들면은 의식이 없죠. 그럼 그럴 때 무명이다 이렇게 설명하신 겁니다. 무명이다. 딱 잠들고 나면 나라는 생각이 없어요. 그런데도 돌아다녀. 우리가 막 꿈속에 돌아다니듯이 꿈 꾸고 다니시잖아요. 그렇듯이 이게 무명이 이게 여기저기 이렇게 헤매고 다니다가 식은 이제 어머니 뱃속을 해서 한 생각이 거기에 어리는 겁니다. 한 생각이. 이것이 내 집이다. 이런 한 가닥 이 식이 어린다. 의식 작용이 다 머물게 되는 거죠. 그러다가 어머니 뱃속에서 이게 명색, 그 정신 기운과 그 육체, 우리 몸에 그 기운이 서서 이게 자리 잡는 겁니다. 명색. 사실 명색하고 그 말뜻하고는 사실 크게 좀 전혀 다른 얘기죠. 육입. 그러다가 육군 기관이 생겨요. 육군. 안입이 절신이 육군 기관이 다 자리를 잡게 되고, 촉은 그러다 어느 순간 엄마 뱃속에서 우리가 딱 세상에 태어나는 거죠. 다른 세상과 이렇게 딱 접촉을 하게 된다. 촉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. 그래서 촉을 하고 보니까 이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. 막 나와 보니까 이게 춥고 배고프고 이게 그런 온갖 느낌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겁니다. 이게 수를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좋아하는 게 생겨요. 좋아하는 게 이건 좋고 저건 싫고 이런 게 자꾸 생기는 거죠. 우리가 보통 사랑하다 그런 뜻하고는 조금 다릅니다. 내가 나한테 좋은 거 이런 것이 자꾸 생기더라. 그러면 이제 자꾸 취하게 되죠. 자꾸 그걸 쌓게 된다. 이 좋아하는 것에는요 여러 가지가
다 포함됩니다. 말하자면 증오하는 마음도 여기 다 생겨요. 누군가를 막 증오하는 마음이 생겨. 그러면 그걸 자꾸 쌓게 돼. 그 마음을 점점 더 강하게 만드는 거죠. 그러면 그것이 결국 나에게 어떤 하나의 억장, 엄력, 그 힘이 되는 거죠. 힘이 돼서 지금 요즘과 같은 그런 테러도 저지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다 이런 작용입니다. 그러다가 그렇게 업력을 쌓아가면서 일생을 살다가 결국은 또 우리가 이제 노사 늙게 되고 또 열반에 이르게 되고 또 이것이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가 무수한 그런 그 생을 우리가 3세 윤회를 하게 되고 3세뿐만이 아니죠. 계속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하는 걸 이렇게 설명하신 겁니다. 그래서 이 과정이 중요하고 이 과정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열반, 이 영가다 그렇게 표현하죠. 우리 원불교에서는 영가로서 이렇게 지내는 과정이. 그래서 이 기간에는 이제 49제 천도제가 참 중요하고 또 이 기간에는 또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가 주는 대로 다 받아 먹는 그런 기간이면 내 자력이 아무것도 없어요. 아무 힘도 없어요.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머님의 태도가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일생 살면서는 내 의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이 큰 공부가 있다 그러셨습니다. 이 과정에서 큰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이 12년 이 윤회하는 걸 우리가 능히 벗어날 수도 있고 거기에 얽매여서 이렇게 이제 살아갈 수도 있다.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그 12년에 대한 그런 이해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잠드는 것과 죽음의 세계가 어떻게 같느냐, 잠들었다 깨어나는 것과 전생 후생되는 이치가 더 좀 설명해 달라 그런 말씀이 되셨어요. 그래서 이게 보면 우리가 딱 잠드는 거, 잠들어서 다시 깨어나고 하루를 살다가 또 이렇게 하고 하는 것과 우리가 일생을 살고 이 주기 보면요, 이게 시계에도 이렇게 분침이 초침이 돌아가서 분이 되고 분침이 돌아가서 이게 시간이 되잖아요. 그것과 똑같은 이치다 그러셨어요. 내가 딱 죽은 세계는 어떨까? 그거 이제 궁금하시죠? 너무 궁금하다. 근데 사실은 우리가 늘 경험하고 계십니다. 날마다 경험하고 계시죠? 우리가 딱 잠에 드시면은 어느 순간 의식이 없어지잖아요. 나라고 하는 아무 의식이 없는 그 세계가 바로 우리가 열반에 든 세계와 똑같다. 전혀 다르지 않다. 전혀. 다 대종경이 나온 말씀이죠. 대종사님께서 다 하신 말씀. 똑같은 그런 이치죠.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잠을 자면서 이렇게 하듯이 열반에 드셔서도 똑같이 이렇게 다니다가 딱 깨어났는데 어때요? 뭐가 다르죠? 아침 하룻밤 잤다 일어났을 때는 내가 어제 자기 전에 있던 그 몸 그대로죠. 그대로인데 그리고 다 기억도 나고 근데 이게 딱 우리가 열반에 들어서 다시 깨어날 때는 딱 깨어났는데 내 몸이 아니야. 몸이 바뀌어 있어. 새 몸을 받았어요. 이제 새 옷을 입은 거예요. 본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은 거예요. 우리 몸이라고 하는 건 이 옷하고 똑같습니다. 어때요? 이제 저희 화장하는 데 가보셨죠? 한 줌 재로 남죠? 똑같죠? 그래서 몸이 딱 바뀌어 있어요. 딱 깨어났는데 몸이 바뀌어 있어요. 그리고 어제까지의 그 일들은 다 잊어버렸어요. 생각이 안 나. 참 신기하죠? 그래, 그 리셋이 된 거죠. 컴퓨터로 말하면 포맷 한다고 그러나요? 다시 이게 전생일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궁금하죠. 내가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. 그런데 그런 책도 있긴 있어요. 당신 전생에서 읽어드립니다. 이런 책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. 그 책을 보면 참 신기하죠. 전생과 이 생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.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. 다음에 언제 기회가 있으면 한번 꼭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
중요한 것은 이제 전생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이게 말하자면 하나의 자연의 섭리라는 거죠. 딱 지워버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진리의 뜻이다. 이제 새 몸을 받았으니까 어제까지와는 어제에 얽매이지 않고 이제 새 삶을 살아라. 그 다 기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? 사람마다 다 기억하면 그 족보가 얼마나 복잡해지겠어요. 우리 시어머님이 우리 아들로 태어나고 이런 상황이잖아. 그래서 굳이 알려고 할 것이 없다. 그러셨습니다. 그리고 전생리를 명색. 명색. 이 명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한문으로 옮기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. 이 어떤 정신 기운이 어리는 거고, 이 색은 우리 육신이를 얘기하는 겁니다. 그래서 정신과 육신이 이렇게 어리게 된다. 그래서 우리가 이 12년 과정을 겪으면서 참 여기 가장 온전한 한 생각을 잘 챙기는 공부를 해라. 는 뜻에서 이렇게 12년 법문을 하신 겁니다. 온전한 한 생각을 잘 챙기는 공부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말씀이고, 또 이 공부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12년으로 굴리고 다니는데 뭐가 그러냐, 뭐가. 주인공이 있다고 그랬죠, 주인공. 이걸 굴리고 다니는 그 주인공이 누구냐. 그 주인공에 대한 올바른 자각이 있어야 되는 거죠.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. 이게 여기 이렇게 다녔는데 그 나는 누구인가? 나는 누구인가? 이런 그런 올바른 자각. 이 주인공은 어떤 물건인가? 불가에서는 이게 일물이다. 그렇게 표현을 해요. 또 일물, 한 물건. 한 물건이 있어서 한 물건 홀로 드러나 뭐 이런 성가 대목 있죠. 그래서 이 주인공에 대한 확실한 자각이 생기면 되는데, 이 주인공을 어때요? 주인공을 불러보니까 이 주인공이 없어 보니까, 잘 들여다보니까, 잘 관을 해보니까 이 본래 이 한 물건이 없어. 한 물건도 없고, 한 형상도 없고, 한 이름도 없고, 가고 오는 것도 없고, 죽고 나는 것도 없고, 그러셨죠. 그것이 너희 본래 자리다. 본래 모습이다.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이 성품이다. 자성이다. 그러셨는데, 이 자리를 확실히 보아버리면 우리가 조급할 것도 없고, 불안할 것도 없고, 그거보다 더 넉넉하고 여유로울 것이 없다. 우리 아버지가 늘 하시는 말씀입니다. 그래서 하루하루가 참 우리 드라마 보면 뭐 재밌죠. 드라마를 보듯이 하루하루가 단편 드라마고, 우리가 일생을 놓고 보면 이게 한 편의 장편 드라마죠. 우리가 3세 숙세를 놓고 보면 이게 한 편의 긴 대하 드라마일 수가 있다. 근데 우리가 일생을 굉장히 길게 느껴지죠. 3세가 길게 느껴지고, 근데 영계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잠깐의 시간이라고 그러거든요. 영계에서 보면 이게 긴 것 같은데 잠깐 넘어가는 시간이다.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이제 자기 뭐 처지를 비관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죠. 그런데 어떻게 보면 내가 이번 생에는 이런 배역을 받았구나,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참 드라마를 보듯이 자기 드라마를 이렇게 하고 보면 그 다음 생은 더 크게 잘 열리는 수가 있다, 그 말씀이죠. 우리가 너무 단촐하게 생각하지 말고 참 이 영생인데 한 소나기의 돈 안에 있다,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여유롭게 이렇게 살아라 그러셨습니다. 우리가 오늘 좌선 실습한 그것이 바로 이제 나의 참 주인공을 찾아서 어떻게 보면 그 주인공과 이게 마주하는 그런 시간이죠. 그래서 이
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이 어느 시간보다 참으로 소중하고 값진 시간이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내 인생의 근본 문제를 들여다보고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고, 또 우리가 어떻게 좀 더불어 살아갈 것인가, 우리가 어떻게 함께 더불어서 조화로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그 해답을 구하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. 며칠 전에 프랑스에서 트럭 테러가 일어났죠. 트럭으로 그 축제, 프랑스 혁명인가요? 혁명을 기념하는 그 축제를 하고 있는데 25톤 트럭, 어마어마하게 큰 트럭이죠. 그 트럭을 몰고 그 대중을 덮쳐가지고 그런 이제 전 세계가 참 충격에 빠졌습니다. 이게 문명의 위기다. 라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문명의 위기다. 우리를 일러서 감히 지금 이게 문명사회라고 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. 우리가 지금 이게 문명사회냐. 이게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. 이런 섬찟한 일들이요. 프랑스뿐만 아니라 세계 도심의 곳곳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. 우리가 운전하고 가다 보면 길 가운데 토끼만 한 마리 나타나고 어디 사슴만 한 마리 나타나도 어때요?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죠. 그걸 밟게 되고 그걸 그냥 치고 지나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. 그런데 일부러 그 많은 사람을 향해서 그 큰 트럭을 돌진해서 많은 사람을 살상을 한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, 우리 인류 도덕 문명의 커다란 위기다.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쌓아온 그 과학 물질 문명이 비수가 돼서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다. 대종사님께서 100년 전에 그러셨죠.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. 물질이 개벽되는데 정신을 개벽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우리 눈앞에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. 또 미국에서는 요즘 그 흑백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. 전국적으로 항의 시위가 막 번져나가고 있습니다. 감정이 격화되고 서로 극단으로 치닫게 되고 이런 걸 볼 때 이 흑백 갈등 이런 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. 사실은 이게 그 단일한 사건만 놓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. 어떻게 보면 오랜 수겁이 있어요. 오랜 수겁이 있습니다. 3세의 또 묵은 수겁이 있어요. 노예로 끌려왔던 그 시대부터 비롯해서 그 감정 그것이 어디로 갔겠어요. 또 남아서 그때는 흑백이 있었지만 지금은 또 흑백이 바뀌어서 계속 태어나는 겁니다. 태어나서 또 보복하고 보복이 이어지고 이게 경찰이 잘했다는 게 아니죠. 근데 그 업력이 있습니다. 숙세의 묵은 업력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. 그 업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가해자는 또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는 또 가해자가 되고 무엇으로 이 갈등을 해결할 건가 하는 거죠. 무엇으로.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 참 주인공을 발견해서 참 주인공을 찾아서 우리가 우리 선을 하는 것도 자기의 참 주인공을 찾는 그런 시간이잖아요. 아주 소중한. 그래서 그 자리를 보니까 그 자리에는 참 흑도 없고 백도 없고 이 자리를 보지 못하면 정말 이 흑백의 갈등을 흑백 이것이 단지 옷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걸 이 갈등 구조를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있냐 말이죠. 어떻게 보면요 서로가 다 피해자예요. 서로가 다 계속 반복되는 거죠. 그것이. 그래서 우리가
참으로 신앙을 하고 수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디 멀리 있는 뭐 복을 구하고 멀리 극락에 가기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자기 존재에 대한 그 진지한 그 관심과 그런 자각이 가장 기본이다 그 말이죠. 그것이 바탕이 돼야 되는 것이다. 우리가 자기 모습을 깊이 들여다보지 못하면 그 어떤 거창한 그런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죠. 자기 자신을 모르는데 자기 스스로를.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이제 앉아 있는 것은 또 어떤 원불교 세회상에 입문하신 것은 그 내 존재에 대한 그런 자각과 더불어서 스스로 삶을 책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죠. 그리고 그 자신의 힘으로 어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그 자각을 통해서 어떤 참다운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상처럼 막 누군가에게 내 힘을 과시하고 세상을 향해서 내가 뭔가를 보여주겠다고 하는 그런 잔뜩 힘이 들어간 그런 모습을 가지고는 뭐 아무것도 해결할 길이 없다. 결국 스스로 부러지고 온 세상에 파괴만 불러올 뿐이다. 우리가 오늘 좌선, 선 실습하면서 그랬죠. 이렇게 딱 릴렉스 하잖아요. 힘을 딱 빼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완전히 무로 돌아가는 거죠. 무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무의 맛을 보지 않으면, 무에 이 심취해 보지 않으면 내 존재의 그 참 맛을 볼 수가 없다. 우리가 피부색과 인종과 종교와 사상의 그런 옷을 다 벗어버리고 완전히 무장해제하고 무장을 다 내려놓고 들어가야 우리가 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. 이 자리에서 들어가면 그게 만남이 있죠. 거기서 만나지는 거죠. 그리고 그럴 때 비로소 참 유무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그러셨습니다. 유와 무로부터 자유로운 그 상대심에 얽매이지 않게 되고. 그래서 우리가 선 실습을 하셨는데 우리가 선 실습을 통해서 참 자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또 모두가 서로 존중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자는 그런 공부가 되겠습니다. 매주 이렇게 한 번씩 선 실습을 할 건데요. 우리 가정에서도 이렇게 이런 시간을 가지고 스스로 참 선정의 그 정을 쌓는 그런 소중한 시간을 갖기를 염원드리겠습니다.